오늘 이 말씀은 제목을 영적 전쟁의 승리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그 12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한 하늘에서 울려나오는 찬양 소리가 지금 이 10절부터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2절 내용이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그 하늘에 영적인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그 사탄이 최초에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나오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추방된 루시퍼와 또 루시퍼를 추종하는 천사들 3분의 1 정도 되는 많은 천사들이 함께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하고, 자기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유혹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다가올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오고 있고, 그러한 과거의 내용들을 지금 놀랍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와서 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탄이 그 여자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날 구원자, 이 세상 사람들,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 메시아를 낳는 어미, 메시아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행해 오던 내용들을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요약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하나님과 그 사탄과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그러한 일들 가운데는 이러한 과거의 이스라엘과의 역사를 압축시켜서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남은 때에 일어날 일들, 사단의 결국과 사단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 또 이러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 지금도 이러한 괴력과 묘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탄이 항상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그런 계략을 갖고 나를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매우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여자와 그 아들의 출생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 태어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많은 계략을 쓰죠. 그렇게 해서도 메시아를 죽이지 못하고 또 메시아를 실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잡아서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은 자기 계략에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죠.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게 할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실제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이제 사탄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모르고 쾌재를 불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제 사탄은 승리했다고 외쳤을지 몰라도 잠시 후에는 그가 도로 아차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흘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사탄은 그때야 자기가 패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했지만 사탄은 머리를 상하는 이런 일이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탄과의 전쟁이 바로 이러한 사탄은 메시아를 죽이고 또 메시아를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그들을 하나님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계략, 이 계략이 계속해서 오늘날 교회 시대까지 그것이 이어져 와서 교회 시대에도 바로 이 미혹의 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또 사탄과 그 사자들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미가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하늘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장면까지가 바로 9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9절까지 지난 시간에 본 9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그 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놀라운 찬양의 소리인데 그 음성이 왜 들려왔냐? 승리의 찬송이에요. 승리의 찬양. 승리의 찬양이 10절, 11절, 12절이에요.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것은 하늘에서 큰 음성은 바로 하늘에서 누가 부르는 음성이냐, 하늘에 이미 그 휴거돼서 올라간 교회 성도들의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올라오는 음성이 그게 10절에도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늘에 있어 또 땅에 있는 형제들, 하늘의 형제들,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도 또 우리 형제들이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늘에 이미 성도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바로 이미 그 전에 휴거대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환난 전 휴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10절 11절
그래서 이 두 개 절에서 중요한 5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승리한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미가엘과 천사들과 우리 성도들 형제들이 어떻게 그 어마무시한 그 사탄 마귀 용을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승리해서 이러한 찬송이 나오나. 이 찬송은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한 원인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인을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가 이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5가지 승리 요인이 여기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이것이 첫째 승리의 요인이에요.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듯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것은 구출하다, 지키다, 또 평화롭다, 부여하다, 보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요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보배가 바로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게 하신 것은 심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이루고 승리하는 것에 대한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나라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찬송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예요. 누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아, 그분이 기름 부음 받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셨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예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귀중한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찬송가에. 예수님이에요. 나의 가장 귀중한 것. 귀중한 사람, 귀중한 물건, 귀중한 보석, 모든 것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 때, 그 왜 것이라고 해? 물건에 비유해. 그냥 귀한 분은 없네.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귀한 분이라고 하지 않고 왜 것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도 가장 귀한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저는 또 생각이 달라요. 귀한 분 하면 사람 중에서만 가장 귀한 분이죠. 귀한 것 하면 사람, 물질, 보석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범위가 더 크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승리의 요인을 이제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쫓겨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래요. 사탄이죠, 사탄. 사탄인데 사탄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우리 형제들, 성도들을 참수하던 자래요. 근데 언제 참수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다야. 밤낮. 잠도 안 자고 밤낮 우리를 참수하고 있대요, 사탄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나태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나태해져 있으면 사탄은 밤낮 하나님께 우리를 참수가 뭐예요?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우리를 밤낮 참수해요. 이거 사실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이 참수하다. 이게 우리가 참 너무 사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요? 사탄의 짓눌려 사니까. 예, 사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소망이 넘치지 않았어요?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냥 또 힘이 빠지고 이 세상 바라보니까 이거 세상에 귀한 것들도 많고 이거 뭐 물질적인 것도 좋은 게 많고 낙심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러죠? 사탄이 다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돌리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왜 괴롭습니까? 왜 의심이 많고 두려워지고 곤교해지고 시리에 빠집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너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냐? 너 네 꼬라지를 봐라. 그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자꾸 이렇게 우리를 꼬시게 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거든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하려고 그래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도 밤낮. 우리의 기쁨이 없는 것은 이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밤낮 쉬지 않고 그런 마음을 자꾸 줘요. 그런 사례들을 우리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우리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욥이 그 의로운 욥기서를 보면 얼마나 욥이 고난을 당합니까?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왜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 의로운 욥이 뭐 죄 지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니까 사탄이 정죄합니다. 고소합니다. 아니 욥이 뭐 괜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이 그 복 주신 그 많은 재산, 많은 자녀들,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잘 지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 하나님은 복을 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심이 견고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다면 한번 실험해 보자. 너 욥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뺏어버려라. 응? 단지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욥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우리 욥기서 보다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르니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이게 뭡니까? 사탄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 밀가부르다 키로 밀 추수할 때 키로 쳐서 알곡과 쭉저기는 이렇게 골라내듯이 사탄이 우리 속에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흠을 자꾸 잡아내서 골라내서 흠을 갖고 고소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냐? 바로 정죄하고 흠을 들춰내고 그것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냥 하나라도 더 잡아내려고 그렇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리.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사탄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신데, 아니 사탄이 베드로를 그렇게 자꾸 정죄하고 고발하면 사탄이 그러지 못하게, 사탄아 너 베드로 자꾸 밀가부르듯하게 요구하지 마라. 너 사탄아 베드로에서 물러가. 사탄아 너 베드로 건들지 마.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왜 사탄은 가만두고 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욥이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사탄아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리 가. 하지 않고 왜 욥을 실험했을까요?
하나님은 사탄이 무슨 짓을 하는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는 거지, 사탄이 환경을 좋게 해서 사탄이 뭐 잘 부추겨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자꾸 끌어내려서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바르게 서고 굳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사탄은 보고 물러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사탄이 어떤 방해 공작,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만들지 말지. 아니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하셨을까? 따먹게 하지 말지. 왜 뱀이 그것을 유혹하게 내버려 뒀지? 사탄을 그냥 물리쳐버리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뱀이 유혹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와가 거기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내버려 뒀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원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어떤 사탄이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과가 10개가 있다고 해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경외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 없애버리고 그런 마음을 아담과 하와한테 그런 마음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지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는 질문도 하잖아요. 로봇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 분명히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반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 토기에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 컵을 만들었어요. 이 컵이 이 만든 토기장이 보고 아니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지? 나를 좀 더 아름답고 예쁜 모양으로 안 만들고 이거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는 절대적인 주권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빼면 하나님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와 공의와 거룩과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그 지옥 가는 것이 뻔한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냥 둬요?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시켜 주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스스로 갖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에게 사탄으로부터의 그러한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결국은 베드로가 죄를 범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이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스스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는 스스로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사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려?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영, 사탄의 우리의 대적하는 것조차도 능히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이 고발도 고소, 참소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갖고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실제로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33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사탄은 너 나를 고발할 수 없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내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네가 나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자꾸 침체 가운데 빠지려고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나는 네 말을 안 듣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외침을 사탄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틀린 말을 안 해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흠을 잡아요. 야, 너 교회도 맨날 빠지고 너 맨날 하는 짓이라는 게 그런 짓이나 하고 너 맨날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고 야, 너 그래 갖고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냐? 그래 갖고 무슨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 육신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주님이 그거를 몰라서 그것이 없어서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걸 아셔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쓰지 말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제 나는 의롭다 함을 얻은 자고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자고 이제 내 비록 육신의 모습이 연약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